하나 질문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버전의 책들을 통해 만나보셨을 테고, 또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만나보셨을 것이며, 또 가평에 있는 이 필그림 하우스에 이 철로역정 순례길이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철로역정의 책을 접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철로역정은 약 300년 전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의 이 책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어떤 책을 읽고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진짐, 즉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등 뒤에 이 죄를 깨닫고 이를 괴로워하다 전도자의 인물의 말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땅을 떠나서 좁은 길을 따라 천국으로 향하는 내용의 책이 바로 철로역정의 줄거리입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 좁은 길은 쉽고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잘 알고 있듯이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 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이 멸망의 땅을 크리스천이 떠날 때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멍청한 짓이라며 그를 만류했고, 걸어가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장애물과 함정과 위협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동역자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같이 고난과 환난과 유혹과 이 장애물에 걸려 또 넘어지는 인생이지 않은가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 고난의 연속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이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고난과 유혹과 이 장애물들을 직면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고난의 연속이요, 세상의 기준과 이 논리를 역행하는 삶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복음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길과 이 고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한데,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을, 또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또 이곳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이지요. 이때 당시 이들은 이 로마에 속하여 지역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각 도시들은 다양한 이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식은 종교적인 제의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 지역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살펴보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 제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제를 하기도 하고, 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지역들은 용이나 바다에 살고 있는 신들에게 구슬하기도 하며, 오래된 나무 아래서 우리 지역의 안녕과 평안을 빌기도 하지요. 이처럼 각 지역 공동체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제의들이 존재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종교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관습을 혐오하고 배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때 당시 축제 문화, 잔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시 잔치는 사교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잔치는 술과 연합하여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에서 회심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추구하는 일에 비협조적이고 자신들만 아는, 자신들의 문화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인물로 낙인 찍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회 안에서 소수자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소외와 편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권면과 교훈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당시의 상황과 연결하여 바라본다면, 먼저 너희가 박해당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에게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서로가, 또 서로의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자비로우며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묵살시켜서 한 개의 의견으로 통일하는 것이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서로 동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살피고 헤아리며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또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대를 나의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자비롭고 겸손하라라는 것은 남의 고통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과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를 이겨낼 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지켜야 하며,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핍박하고 폄하하는 이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그 자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이길 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행해야 하는 삶의 자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더 나아가 복을 빌어주는 선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열심을 다해 행할 때 누가 해야겠느냐라고 물으며 격려합니다. 이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그 선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이는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것이며 마침내 세상은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아무리 악한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힘을 다해 선을 행하며 나아간다면 너희는 그 가운데 승리할 것이니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말하며 힘과 용기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이시며 소망이신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과 뜻을 따르는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 그 고백과 모습을 보일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소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담대하게 모든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또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담대하게 그것들을 모두 헤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이미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네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또 뭐길래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모두 포기할 만큼 또 모두 버릴 만큼 또 고난을 겪을 만큼 예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냐? 혹은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길래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붙잡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허락하실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었을까요? 좁은 길로 가는 그 고난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연단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담대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은가?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절망과 아픔이 동반되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가기 힘든 좁은 길로 나아가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물음에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과 그 삶이 옳은 길, 선한 길이라면 그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수원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길 소원합니다. 내가 낭망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있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 그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옳은 길, 선한 길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선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힘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